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또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과 또 저의 졸업식에 오시고 또 못 오셨더라도 기도로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짧게나마 그동안의 그 세미너리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에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솔직히 이렇게 편안하고 재밌게 공부했던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학교에 도착해 보니 캠퍼스의 3분의 1이 아니 거의 반 정도가 한국 유학생들이었고 또 근처에 또 한인교회도 많고 가까운 곳에 한국마트, 한국 레스토랑도 많아서 정말 처음에는 길고 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유학생활이 반대로 저에게 있어서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 공부 가운데 학교 졸업장보다도 더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섬기는 가운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배필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감사드리게 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축복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그 삶의 순종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뿐인데 저와 제 아내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솔직히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즐겁고 또 주님께서 다음 스텝에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지 또 어떤 일들을 저희 가족을 사용해 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오르며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끝까지 날마다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 본문 말씀은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당시 그 골로새 도시 출신이었던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관계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안부를 묻고 연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며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은 대표적으로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선제성은 pre-existence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즉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진리의 복음보다 더 인간의 철학을 강조했으며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 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강조하던 듯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성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규례와 법을 지키고 더 많은 체험을 하는 데서 얻는 것이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그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증할 수 있는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 에바브라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길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골로새서는 처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해주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신앙의 기초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땅의 일보다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에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born again 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단순히 물로 침례만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할 때 찾으라는 말로 제테이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또 열정적으로 찾고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본문과 같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굉장히 길은데요. 저희가 집중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그들의 신앙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암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항상 천국에 두고 위의 것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찾아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하늘의 뜻만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진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된다면 내가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맘 편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느 곳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나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들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조금도 나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1절 후반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파란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소망은 바로 지금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크게 기념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도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여기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의 손, 권세의 손, 축복의 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 반드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이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마음으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땅의 것들에 대해 골로새서 3장 5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정독하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저희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땅의 것을 사랑하는 나의 본성을 죽이라는 명령으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 마치 그냥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에서는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짓게 되는 그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새롭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자신이 입은 더러운 죄의 옷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린 삶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옛날 본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완료형으로 표현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와 세상의 철저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들에 아주 조금의 반응도 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죽었지만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봤을 때 숨겨버리다, 덮어버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게 감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생의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감추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셨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기 위해 감추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해를 받을 수 없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감추어진 우리의 삶이 해가 어둠을 밝히듯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날이 오는데 그때를 본문 4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땅 속에 숨어있던 그 씨앗이 봄에 새싹으로 자라나오듯이 우리들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가 언젠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처럼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내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정말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사셨던 정말 이 말씀대로 사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End of the Spear이라는 영화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1950년대에 미국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외 선교로 이끌었던 그런 주축이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으셨을 때 그 글쓰기와 연설을 잘하셨고 또 위튼이라는 대학에서 아주 리더십도 강하고 또 운동도 잘해 레슬링 챔피언도 했던 학교의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확실한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도 그의 깊은 신앙심을 보면서 그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에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아메리카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 의문을 가지며 자주 말하고 또 질문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가 가졌던 궁금증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씩 들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선교사님이 1955년 가을에 비행 선교를 하는 친구와 함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는 마을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와단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고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이 부족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그냥 비행기로만 그 부족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선물을 그냥 떨어뜨리십니다.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들의 마음을 열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56년에 이번에는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이었죠. 그 복음을 전하러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들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갔다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그 4명의 친구들 모두가 와다니 부족 전사들에게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라이프 매거진을 통해서 10장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기재되었고 비록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친구들은 순교했지만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순교한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자녀들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일기를 편집한 책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 와다니 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며 살으라는 그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이란 세월을 살면 장수했다고 하고 또 정말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비교한다면 이 100년이란 세월도 너무나도 짧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으시고 생각하시고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변화된 그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